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의미 있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도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이방인들도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3장에 와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 중에도 의인이 없고 이방인 중에도 의인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다 죄인입니다. 그럴지라도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 오늘 말씀합니다. 유대인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할례가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2절 보시죠. 범사에 많다. 유대인이 할례자가 된 것, 유익한 것이 범사에 많답니다. 우리 이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두드러지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선해서 범사에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맡았다는 말,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누구에게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믿을만하고 괜찮다 싶어서 맡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유익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맡아서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냥 창고에 넣어놓은 것처럼 넣어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읽고 보고 느끼고 깨닫도록 먼저 주신 거죠. 우리도 세상 사람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뭘까? 미리 앞으로 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세상 사람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선해서 말하라면 성경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맡아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 성경을 읽도록, 그 성경을 깨닫도록, 그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보다 더 우선할 게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맡았다. 오늘부터는 긍지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자꾸 내세웠어. 할례를 내세우고 선미를 내세우고 자기 행위를 내세우고 그러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음직스러움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로마서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4절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살피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분별력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만약에 5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 둘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막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내가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면 나 괜찮은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럴 때 5절 끝에 보시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게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는데 내가 죄지어서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단다. 내가 또 죄짓고 실수했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인 것을 막 드러내고 나타냈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시면 안 되지. 그게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불의를 행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시는 것 당연합니다. 나한테 진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도 말씀하시잖아요. 한 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받았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고 용서받고 또 1만 달란트 빚진다면 그것도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자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내가 불의를 행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신 그것을 자꾸 내가 드러낸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아니에요. 6절 보세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바보스러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의를 막 드러내도록 하는 어리석은 이들은 그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즐기는 사람, 앞에서 2장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1장에서 더러운 욕심에 끌리고 부정한 정욕에 끌려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불의해가지고 하나님 의를 막 드러냈으면 나 괜찮은 사람이잖아. 이런 사람들은 거의가 다 더러운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고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끝내야 돼요. 구절 보시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불의를 행해서 하나님 의를 나타낸다고 큰 소리 떵떵 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나으냐? 아닙니다. 우리도 낫지 않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더 지나칠 정도로 어리석습니다. 더 불의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우리 이런 말씀에 동의해야 회개가 됩니다. 이런 말씀에 동의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에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은 앞에서 얘기했다. 불의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는데 나를 심판하시면 하나님 안 되지. 10절도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도 의인이 아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선을 행하는 데 없다는 말을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구걸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13절부터 숙제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만 열면 죽이는 거예요. 말만 하면 속이는 겁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얼마나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좀 지적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요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데 입으로 나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내놓는 것이다. 우리가 평소에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사는지 그 말은 내 속에 들어있는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입으로 표현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18절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라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말을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상대방을 왕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최고라고 우쭐대며 까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만하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을 그래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뻥을 잘 친다, 허풍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 자신 한번 돌아보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고백, 그런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